요즘 한국은 또 대선 준비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공직 후보로 나서면 굉장히 혹독한 검증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공직 후보에 나서시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혹독한 검증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의 자격 시비에 휩싸였죠. 그리고 세 번은 어려운 논쟁의 시험대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 번의 논쟁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첫 번째 자격 시비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가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자격을 주었길래 네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서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인두세를 내는 것이 맞냐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그 로마 인두세를 내야 된다는 헤롯 당원들과 내서는 안 된다는 바리새파가 함께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찬반 양측이 같이 동행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들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현답을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곤란하게 하신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첨예하게 갈려져 있었던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단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했다 하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번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져온 논쟁의 주제는 여러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이 말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만 콕 집어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613가지의 계명에는 중요한 계명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13가지인데 하라는 것이 24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계명이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해도 용납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8개의 계명 중에서도 서로의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형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니까 그 나뉘었던 갈등 중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였다. 이것은 갈등이 있었지만 두 부류가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율법사가 시험합니다. 양쪽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자리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서 반드시 다른 한쪽으로 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내용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처음 1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간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바리새인이 갔는데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본질에 대한 생각보다는 형식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갈등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보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면 언제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논하기보다는 형식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 것이 맞냐 이런 다툼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뭐 때문에 다툼이 더 커집니까?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그렇죠? 나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 어린 것이 어디서 감히 뭐 이런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분명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고 자매의 마음에 합한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와 좀 다르면 죄악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이고 다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목적이 자꾸 방식과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들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들이 도와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넓은 숲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넓은 숲을 관통해서 한 가지 중심축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아니면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성경을 보면 그건 정말 물 없는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중심적인 핵심이다. 그 핵심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고난중간에 있었던 그 사흘간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인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랑의 완성,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전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쉐마는 그들의 삶과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공간과 시간에는 항상 이 말씀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집을 들어가면 그 입구에 오가는 길에 성인 이 어깨나 눈높이 정도 되는 곳에 뭐가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주자라는 겁니다. 메주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4절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글자들을 기록해서 그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걸 만지고 만진 손을 자기 입으로 키스하고 아니면 자기 입에 닿을 때는 직접 키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신명기 6장 9절에서 집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생활 공간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 넣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트필린이라는 성구함을 붙이죠. 여러분들 주일시도 보면 여기다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붙이고 다니시는 분 보죠. 이렇게 팔에도 뭐 팔 칭칭 감아갖고 뱀같이 이렇게 칭칭 감아있는 끈들이 있습니다. 이게 트필린인데 그 안에 보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이 쉐마 교육과 쉐마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으로는 들으라 라는 말의 의미지만 그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도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몸에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계명과 삶의 방식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보세요.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큰가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전해주는 그 쉐마의 신명기 6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을 다시 강조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쉐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다 뭐 메주자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트필린을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쉐마의 사상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쉐마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에고에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아는 겁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도 사전의 핵심 진리는 뭐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헤노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기 여호와 아도나이가 뭡니까? 요드의 바브의 야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전제가 뭐냐?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다음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형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이어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사장은 온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뭐냐?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의 명하신 것을 잘 지켜라.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고 그의 계명을 삶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드릴 것이 있나요?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해줄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희생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가진 것이 nothing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nothing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만큼을 지켜줘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두 번째 계명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만 언급하시지 않고 두 번째 계명을 첨부하신 거예요. 첨부.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의 마지막 퍼즐을 항상 보충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죠.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은 쉐마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이웃사랑. 그래서 39절 말씀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에 전혀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불완전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계명 역시 구약의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을 찾은 율법학자가요. 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웃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있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이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잘 내려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있는 사랑의 대상에 속하는 이웃은 누구냐?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있는 가솔들,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같이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이웃이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제자들의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웃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웃을 좀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정의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또 묻습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아, 잘했다. 네가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좀 2단계로 생각을 해야 좀 이해가 빠릅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자의 대답은 뭐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이웃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의 대답을 보면요, 나는 강도 만난 자인데 내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인데라고 할 때 누가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그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될 때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는 입장을 하나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내어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대상이 자기 가족이 아니야. 강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내 동족, 같은 공동체 구성,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원수된 자들도, 우리를 박해한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제1과제는 뭐냐? 잃어버린 영혼, 강도 만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이 이웃사랑. 근데 우리가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오늘날 참 죄송하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던지는 것을 우리는 다 한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빨리 나아라 이 말 해주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자비를 베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라, 열심히 율법 잘 지키고 살아서 구원받아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빚진 자의 마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있는 사람들만 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빚이라고 생각해 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그 헤브론 교회 섬기셨던 송영구 목사님이 시카고를 방문하셔서 오랜만에 한번 같이 만나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뭐 여러 옛날 이야기들도 하고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본인에게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후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냥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도가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아파트도 구해주고 또 강당도 다 빌리고 거기에 들어간 재정도 자기가 다 충당하고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다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은혜는 돈으로 절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금 또 건강하시니까 또 10월이면 또 들어가셔서 그 사역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 알지? 아니요 몰라요. 뭐가 오가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오가야지 아는 겁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내어놓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좀 진심이 있어요. 진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이 앞에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외식. 외식에는 진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외식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는 뭐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같이 아파합니다. 그렇죠? 같이 아파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아. 아이고 안 됐다.
미운 건 좀 잘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관심한 사람은 어때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건 뭐냐면 진실되지 않은 말들로 자꾸 그냥 좋게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아직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너무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식적이고 너무 가식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외식적인 가식적인 삶으로 저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나를 좋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은 아닌데 앞에서는 좋은 말 해줍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외식입니다. 강도 만난 자애가 아유 너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뭐예요? 뒤에 가서는 에휴 저는 하는 짓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았어. 이게 뭐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불신자,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심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외식과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게도 진실함.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마치죠.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린다, 의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율법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지자들이 매달려서 전하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함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받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